예배 준비하기 전에 9시 경에 와서 예배 자리를 준비하고 말씀 펴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구약 성경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정해놓고 말씀을 이렇게 책갈피로 꽂아 놓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제가 2017년도에 뽑은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 임명환 목사님이 2017년도 3월 19일 날 우리 교회에 교육전사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역자가 없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해 겨울에 청소년 무소년에도 제가 갔다 와만 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전사님 보내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좋은 우리 전사님이 우리 소망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늘 착하고 순수하고 진실되고 겸손한 귀한 종이 우리 교회 3월 19일 날 교육전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2020년도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그해 겨울 1월 달에 우리 당회가 결의하여서 전임 전사님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청빙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셨고 2024년 올해 4월 25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역사상 우리 교회 이름으로 준 첫 번째 목사입니다. 박수도 안 치네. 제가 우리 교회에 전사로 있었던 우리 이신욱 목사님이 다른 교회,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이신욱 목사님이 부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학 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개척돼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이름으로는 첫 번째 목사 안수니 참 위대한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올해 2024년 9월 29일 이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우리 임명환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게 됩니다. 참으로 재미난 것은 이렇게 인연도 있었지만 2017년도 첫 부임했을 때 기도가 우리 최철 순장님이 기도를 했는데,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지막 기도 이렇게 하게 되네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 때 술 맡은 관원을 지낸 유대 포로민 출신 하가랴의 아들이며 하나니의 형제라고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되던 해에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황폐된 채 있고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고초를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에스라가 사역을 시작한 지 약 13년 정도가 흐른 즈였는데,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고 보고합니다. 아마도 하나니가 보고한 정황은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를 잘 읽어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벽의 재건을 시도했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통해서 재건하려던 모든 사역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이 느헤미야 1장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깊은 상처를 받고 에스라가 그랬듯이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4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그 말을 듣고서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민족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슬피 울고 금식할 수밖에 없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살펴보면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느헤미야는 내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고 어떠한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라고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족보나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제사장 가문이나 어떠한 대단한 학문이나 학식이 있는 그런 학자의 집안이나 어쩌면 망해버리긴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왕족의 집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배경이 있었다면 내가 교만하든 교만하지 않든 이것을 내세우려 하든 내세우려 하지 않든 내가 누구입니다라는 걸 출처를 밝히는 것이 이 시대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세웠을 텐데 그저 자신은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그냥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반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인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을 술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을 왕의 술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의 술관원이란 왕의 음식을 먼저 맛을 보므로 왕에게 해를 입힐 만한 사태를 방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이 직책을 맡을 수는 없었고 왕의 특별한 신임을 얻은 자만이 이 직책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유대한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왕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2명을 꼽았는데 한 명이 왕비이고 한 명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봤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에스라에 의해서 영적인 개혁이 굉장히 시도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었고, 심지어는 무너져 버렸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시 건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져버렸던 그 예배하는 장소가 온전하게 다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 이 당시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사모하고 굉장히 예배에 다시 돌아가기 힘쓰고 성전을 재건축했지만 우리를 보호해줄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성벽이란 건 무엇을 뜻하냐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지금 바라보는 어떠한 그냥 벽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지키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라를 굳건하게 버텨주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의미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벽입니다. 근데 이 성벽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완전히 회파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너져 내려 있었고 그 어느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든 것이 열려 있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회복하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마음 한구석에 굉장한 불안감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셨냐면 바로 느헤미야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떠한 힘을 가지고서는 이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가지고서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 일하셨냐면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맡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 느헤미야가 이 왕 앞에 나아가 내가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기까지의 모든 순간순간에
이 모든 것은 느헤미야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가 제가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무엇을 하냐면 가뭄에 빠진 야곱의 가족을 구하게 됩니다. 버림받았던 아기 모셉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그 공주에게 건짐을 받고 애굽의 왕자가 되고 또 도망을 쳐 양치기가 되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그는 출애굽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아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매분, 매초,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사회로 나아가는 이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 이 느헤미야가 행했던 것처럼,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했던 것은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나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했냐면 온전함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야 될 가장 단 하나의 모습은, 우리가 누누이 함께 나누고 공유했던 것처럼, 함께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오늘 이 자리에 세우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줄은 내가 내 스스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계획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앞서 말한 것처럼 동생이 찾아와 자신이 이 바사에 끌려오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온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을 때, 이 느헤미야가 이제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이제 알아볼 텐데,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과연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붙이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 6절에서 10절의 느헤미야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범죄를 자복하였고 그럼에도 회개하며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켰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나 다니엘처럼 민족의 죄악과 범죄를 마치 내가 지은 죄인 것처럼, 우리 민족 전체가 지은 이스라엘의 그 범죄로 인해 망해버린 그 모든 일들이 마치 내가 지은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 자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바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외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그 공동체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 교회들, 회사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외면하고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목적과 계획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거하에 있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장소들과 모든 공동체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됐든 내가 지은 죄가 되지 않았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하나님의 그 목적을 내가 깨닫기에 굉장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나를 통해 행하실 것들을 나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우신 뜻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런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무엇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모세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흩어졌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단 한 가지, 너희가 내 앞에 거룩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약속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굉장히 누릴 것이 많고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황폐되고 폐허된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평상시에 거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어떠한 굉장히 뛰어나고 잘나서 그런 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애통은 무엇입니까? 애통은 가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가슴이 아팠을까요? 너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왜 가슴이 아팠을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망하는 그 시대에 그것에서 끌려왔던 뭐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잘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환경들은 충분히 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기에 누리기에 굉장히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환경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얘기를 듣고 왜 느헤미야는 가슴이 아팠을까? 여러분 답은 어렵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환경을 통해 듣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가슴 아프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항상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당장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라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소식에 관심을 가졌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애통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소망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구성원으로 만드시고 세우시고 심으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내신 받은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한 그 구성원들을 열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옆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거하고 있건 가지고 있던 모든 환경들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섬기러 갔던 것처럼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 나의 가족들, 나의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내가 더욱 낮아지고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나 자신의 개인적인 안정과 명예 등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를 사용하기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직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눈과 마음이 우리의 눈과 마음이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할 때 우리의 모든 삶들 또한 또 우리의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축복하시며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로 나아가길 바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